네, 5차 전도 여정,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쓰여진 순서대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그 순으로 보겠습니다. 교재는 117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구조를 보시면 역사서 5권,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하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목회 임무를 맡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5차 전도 여정을 보시면 2차 2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신 후에 서바나를 갔다고 저희가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들려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밀레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까지 가고 디모데를 두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디도서를 기록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로의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당하셔서 로마까지 가게 되시고 2차 투옥 때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메틴 감옥에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기 거의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유언과 같이 보내진 디모데 후서를 받고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는 67년 겨울에 순교 당하셨다고 저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서바나에 갔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라토리안 단편에 보시고 외경 문서인 베드로 행전에 보시고 로마의 클레멘트 5장 5절 6절에 보시면 서쪽의 먼 경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바나까지 가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보시면 프로스 티모테온 알파,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사도이십니다. 본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폴리카, 클레멘트, 저스틴, 터툴리안 이분들이 초대 교부들도 모두 일치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수신자를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셨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분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회심은 루스드라,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때에 회심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2차 전도 여정 때 만나서 함께 선교 동역자가 되었던 분이십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며 동역하며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에 특사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공동 발신자로 쓰여진 책이 이렇게 여러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바울과 동행하셨습니다. 5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눈도 아버지처럼 같이 동역하며 따랐던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때 이제 마메르틴 감옥에 가서 거독과 책을 가지고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며 결국에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나 네르바테에 순교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 큰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목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 이것도 회람 서신으로 아마 돌려봤을 거라고 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성도 각각에 맞는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배척하고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되어진 교훈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일꾼을 선정할 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는 일꾼을 잘 세워서 치리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꾼 세우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끝절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주는 말씀으로 디모데 전서가 마쳐집니다.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원이 되신 사도직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헛된 말, 거짓 지식으로 전하는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에게서 기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보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6장 마지막까지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교훈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게 영적 자질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앞부분 첫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은 지도자로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데, 바울이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와지는데 무엇을 권고하고 계시는지,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던 게 디모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막으라고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만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를 남겨둔 목적이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도록 막아야 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되는 다른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권면해 가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만 말과 삶이 전혀 따로 노는, 자신이 가르친 그 말도 살아내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참된 교훈을 주신 목적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영광의 복음을 바로 따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직분을 맡기셨는지.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런데 그 완악한 죄인을 긍휼을 입게 하시고 믿지 않아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행했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주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변화받아서 긍휼함을 입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그런 완악한 죄인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 했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그분도 변화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본으로 보여서 누구든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로 보이신다고 그렇게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바른 진리의 교훈, 예언하신 진리의 말씀, 그것은 지도한 예언은 특별한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 가운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권면을 합니다. 주셨던 그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듯 보였는데 파선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으로 가고 영적인 패배로 가고 있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착한 양심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대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 전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장 1절부터 4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시고 5절에서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편안한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할 수 없는 방해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 기도가 이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는 권면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복음을 전한 직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의 스승인 자신이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영적인 세력, 천사를 숭배하고 뭐를 하고 그런 잘못되어진 사상에 속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녀간의 질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다른 어떤 외모 치장보다도 딱 머리나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라고 오직 조용히 배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절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리에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거는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왔듯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사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조용히 배우는 겸손함을, 우리 모두는 남자건 여자건 구주 하나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건 모든 교회 안에서는 여자 사역자도, 여자 가르치는 지도자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보편 진리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3장의 13절까지 나와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들과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은 에피스코페오, 그래서 감독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 직책을 일컫는 두 가지 표현으로 다 사용되게 됩니다. 디도서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는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 많은 자라고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를 반영하는 그런 이 단어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품위와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찌되었건 관원들이며 지도자들이며 그 용어를 교회에서 갖다 쓰면서 어느 지도자이건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지도자 역할을, 교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지 그 용어로 교회에서 차용하여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먼저 사모함이 있으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구타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기 집부터 잘 다스리는 사역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 사회생활에서도 외부적으로도 지도자의 자질이 증거를 얻은, 그렇게 인정받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직분을 맡게 하는 여러 내용이 나와집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많이 겹치는 이 직분자의 자격에 관해서 나오는데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비교해주는 이 내용을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주는 가르침이 3장 14절부터 나와집니다. 지도자로서 덕목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아주 어린 사역자입니다.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역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경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기록한 이유도, 경건의 비밀에 관해서도 서신 쓰는 이유를 밝히면서 잘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경건해야 함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 창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창가, 경건의 비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 주신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의롭다 하신 바 되셨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성육신,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승기까지도 다 이 그리스도 찬가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라, 금욕주의자들, 음식물도 함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저것을 금하는 자들,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인간관계 속에 첫 제도가 결혼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할 게 아니라 생육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사역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먼저 자신부터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에게 계속 빠져가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그냥 육체만 연단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해서 이 현 세상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다시 올 이후로의 삶, 레생까지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연소하다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에 있어서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그래서 경건함의 모습만이 사역자에게 권위가 부여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는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경건한 삶이, 그 성숙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전심전력해가는 모습이 사역자의 삶임을, 사역자의 자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행함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복음 듣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들은 자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나와집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과부들, 장로들, 상전들 대하는 종들과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쭉 나와집니다. 그러면 늙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 단어는 그냥 연세 드신 어르신, 여자, 어르신, 젊은 여자분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권면하고, 믿음의 한 가족이니
부모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참 과부로 과부 되었는데도 어떻게 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 대접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섬기려 하고 환난당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한 분들을 참 과부로 존대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잘 존대하면서 참 과부로 올려서 그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돕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장로를 대하는 태도,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공평하게 처리하고 신중해야 되는 이런 지도자인데 장로들을 선택하고 함부로 송사하지 못하도록 권위자가 함부로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고발당한 것이 옳은지 두세 증인이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면 그 고발을 받아들이고 점검해보되 그렇지 않다면 그 고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무조건 그거를 이 교회에서 문제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건강을 위하여서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 세워진 아들 목회자를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지 이렇게 세밀하게 권면해 주는 그런 사랑의 권면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상전을 대하는 종의 모습.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하십니다. 믿는 상전이 있다고 형제라고 가볍게 우리 다 형제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주로 모시면서 다 함께 형제고 서로를 존중해 가야 하는 그런 권면을 하시면서 믿음의 상전은 더 유익받는 분이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른 기타 권면을 주시는데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 그리고 자족한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잘못되어진 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투기와 분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면서 시비 거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닌 것은 확실히 경계를 지어서 교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부족함에 있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재물에 미혹받지 않도록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회자들이 흔들리는 게 그 이성 문제, 돈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질적인 부분도 교회 내에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덕목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부한자들을 권면합니다. 오히려 부한자들은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비해서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반론을 피함으로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속 반론하고 변론이나 일삼으려는 그 세력과 계속 얽히면 얽힐수록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어지니 믿음에서 벗어난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경계를 주면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착한 양심도, 그리고 마음에 할례받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인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진리의 보존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우리가 혹시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은 군사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사에 들어가도록 6장, 4장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